창세기 2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9절부터 1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또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그 불택, 또 그 하나님이 이제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을 자를 이제 선택하시고 그걸 불택한 거죠. 그것을 유기했다, 버렸다. 유기견 할 때에 그 유기를 써서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구원받지 않을 자들을 선택하셨다. 그것을 이제 버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선택한 사람과 또 선택하지 않은 불택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과 불택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젖을 뗄 때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젖을 한 1년 동안 젖을 먹였는지 2년 동안 젖을 먹였는지 아니면 그 이상 먹였는지 어쨌든 이제 젖을 뗄 때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종 하갈에서 난 그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놀렸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사라가 그 이스마엘과 그 여종 하갈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그냥 인간적인 놀림 때문에 사라가 이렇게 화가 나서 그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냐. 그리고 또 보게 되면 12절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의 요구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을 했어요. 근데 12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종 하갈을 내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인간적으로 그 자녀들이 서로 좀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녀죠. 그러나 배가 다른 자녀지만 그 둘이 이렇게 서로 불화한다고 해갖고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될 일인가. 하나님 사라가 인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럴 수는 있다고 치지만 하나님께서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그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하실 정도인가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다, 아주 그 멸시하고 비방하고 그러한 의미인데 그러한 조롱은 도대체 어떤 조롱일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조롱했다, 희롱했다 라고 했을 때 그 조롱과 희롱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너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상속자가 되어서 이 모든 그러한 재산을
이 모든 그러한 혜택을 다 누리게 될 텐데 너가 태어나서 내가 그렇게 못하게 됐다라는 이러한 차원의 그 인간적인 화가 나서 조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스마엘의 조롱은 단순히 그러한 인간적인 조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조롱이냐 그랬을 때에 그 이스마엘의 조롱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대한 조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과 14살, 15살 정도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86살에 그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뭐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뭐 한두 살 차이가 나겠죠. 어쨌든 14살, 15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정도의 나이에요. 오늘날에 뭐 중학교 1학년, 암만 나이가 적어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 자기의 엄마 여종 하갈로부터 모든 일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태어나게 됐는지,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바로 이제 사라로 인해서 내쫓겼잖아요. 내쫓겨서 그렇게 광야에서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들을 그 여종 엄마 여종 하갈로부터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이스마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국은 모든 그 죄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얼핏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에 이삭을 보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이삭이구나 라고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스마엘은 그러한 이삭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 이삭을 보고 그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쭉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구원 역사를 들었을 때 그것이 너무나 가당찮고 그것이 너무나 화가 나고 그것이 너무나 이제 아주 우스웠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스마엘은 네가 무슨 이삭을 보고 네가 무슨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러한 자냐라는 차원에서 아주 수많은 그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조롱은 단순히 인간적인 조롱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대한 조롱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조롱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도 되나 그랬을 때에 갈라디아서 4장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이스마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을 박해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그 조롱은 이삭을 보고 한 조롱은 단순히 그 인간적이고 세상 물질에 대한 탐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로 사용되는 그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 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주세요. 왜 그럽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물어봤겠죠. 그랬을 때 이 여종과 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 하나님이 택하신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그러한 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우리들이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구원의 은혜는 이스마엘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과 그 여종 하갈을 내쫓아 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사람들을 살펴보고 택자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택자는 교회에 남기고 불택자는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러한 권한이 없고, 우리들은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원수일지 몰라도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교회의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스데반 죽이는데 찬성하고 스데반을 죽이도록 옷을 맡아주면서 빨리 가서 돌 열심히 던지라고 했던, 그렇게 교회의 원수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울처럼 교회에 그 유익을 끼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요, 교회의 사랑스러운 형제가 됐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누가 하나님의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친구였던 자가 갑자기 유다와 같이 그렇게 배교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원수였던 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과 같이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같은 말이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자들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이상만이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주시고,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택자고 누가 불택자인지 구별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권한도 없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공로에 근거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 그러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에 내쫓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셔서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은 그 죄악, 그 사람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마엘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스마엘은 14살, 15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기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자예요. 우리나라에서도 14살, 15살 정도 되면 입교를 하게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 입교를 하든지 아니면 그 세례를 주든지 그러죠. 그때부터. 그랬을 때 그것은 충분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러한 나이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그러한 모든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한 거예요. 그것은 아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무슨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냐 그런 게 어디 있냐라는 아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아주 조롱과 멸시를 한 것이죠. 이것이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보듯이 형제에게 바보라 해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이제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그렇게 이스마엘이 조롱하고 멸시했던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악한 사탄 마귀의 그러한 마음이죠. 그러한 마음이 사탄 마귀의 그 괴계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마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분명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참된 씨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도 아브라함의 참된 씨가 아니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참된 그러한 씨고, 그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참된 씨라 자손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스마엘이 인간적으로는 참 걱정이 되죠. 아브라함도 걱정을 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이해하지를 못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고 매정하고 몰인정하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참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고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다른 그러한 민족들은 아주 진짜 죽어 마땅한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아주 몰인정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마엘이 내쫓긴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몰인정하고 매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멸망당하는 것은 그 가나안 족속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멸망당하 마땅한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멸망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얼마나 죄를 졌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문제, 그러한 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고, 우리는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모르죠. 우리는 그걸 가늠해야 될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열심히 그렇게 전도의 사명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삭이 된 것, 이스마엘이 된 것, 그것이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또 재능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된 것임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은혜를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시고 또 이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